스스로 일시에 쉬어버리기만 하라. 만일 바깥 경계에 따르지 않으면 바람인 마음과 성품인 물이 항상 스스로 맑아지리라. 무사 안녕하라.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요. 가만히 내비두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방아착이라고 하죠. 그냥 마음 막 우리 생각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항상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거든요. 지금 종을 치고 생각을 내려놓고 종소리만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가만히 그렇게 쉬어버리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은 바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요동쳐요. 맨날 움직이고. 근데 우리 원래 성품은 그냥 물이어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스스로 그냥 고요해요. 그 바람을 근데 잠재우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맑아진다는 거예요. 물을 막 휘저었어. 내버려 두면 그냥 다 알아서 맑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살라는 거예요. 무사 안녕하라. 근데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일들이 너무 많거나 막 그러면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안심법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관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마음이 맑아지면 모든 게 좀 또렷하게 보이면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입니다.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가 어쩐지 모르는데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나면 그냥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뭐가 헷갈렸구나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리고 이게 일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편하게 이 모든 거는 유진 스님 한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가거든요. 모든 거는 스스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서 정리되는 건 아닌데요.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려면 우리가 좋게 마음을 내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이 드실 때는 이 성품의 힘을 믿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그런 편안함의 마음을 타고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주 해해선사라는 아주 고승 선사께서 하신 말씀이시니까 믿으시고 항상 그냥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이 대웅전이니까 뭔가 대웅전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여기가 대웅전이잖아요. 웅전. 웅이 뭐죠? 웅? 영웅입니다. 영웅. 가끔 여기 진관사에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레이트 히어로 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블 시리즈 영화에 히어로물들이 너무 많아서 부처님을 그런 식으로 볼까봐 그래서 그냥 메인 달마홀이라고 하나 메인 붓다홀이라고 하는데 그 영웅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영웅 막 그 히어로물에 요즘 영화의 히어로물에 나오는 사람 배트맨 영웅인가요? 배트맨? 영웅은 어떤 사람들이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막 세상을 구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런 사람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부처님이 진짜 대웅이긴 해요. 대웅. 이 모든 고통에서 이 중생들을 구제하시고자 많은 가르침을 펴셨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분들만 영웅이 아니라 진짜 영웅은 우리 정말 큰 영웅, 정말 그레이트 히어로 바로 부처님이시고 그 스님들 책에 보면 치문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영웅이라는 거는 막 바깥에서 어떻게 한 게 영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복받은 사람을 또 영웅이라고 해요. 탐진치 삼독심을 다 그 승화시킨 사람들을 또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팎의 의미로 봤을 때 부처님이 그레이트 히어로긴 하시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생로병사 우비곤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 부처님께서 그 많은 법을 설하셨는데 우리나라 법 중에서 항상 그 오시면 사시마지 예불 드리잖아요. 새벽하고 예불을 드리는데 이 예불에 부처님 가르침이 다 장엄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막 절하라면 하고 뭐 하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4시에 10시에 기도 드려러 와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에 꼭 한번 참석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보면 여기 32페이지에 보면 삼보통청이라 그래서 부처님을 부르는,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는 그게 있는데, 사시맞이라는 거는, 사시가 원래 열시거든요. 사시에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세시에 일종식을 하셨어요. 하루에 한 끼만 드셨거든요. 거기 그 옛날에는 수행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음식도 만들지 않고 다 걸식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만 딱 받아서 와서 그걸 먹고 저녁도 5불씩 해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통을 이어서 부처님께 10시가 되면 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사시맞이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시맞이는, 맞이를 올리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공덕이 커요. 우리 뭐 복을 지으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부처님한테 요 쌀 하나 올리는 거를 무슨 뭐 크게 복이 될까 하는데, 여러분이 막 밖에 나가서 막 봉사를 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맞이 공양을 올리는 거 정말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현행원 아시죠? 보현행원. 이 보현행원이라는 건 불자라면은 이렇게 항상 행해야 될 10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반야의 지혜, 문수보살님은 지혜, 반야 지혜, 보현보살님은 자비 방편해서 보현의 행을 하면 자비심이 어떤 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보현의 10가지 행을 잘 뜯어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부처님께 예경 드리기, 열애를 찬탄하기, 그 다음에 부처님께 널리 공양을 올리기, 업장을 참회하기, 불보살님의 공덕을 수위 찬탄하기, 법륜을 굴려주시길 청하기,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기, 부처님이 이 세상에 머물러 주시기를 요청하기, 청하기, 그리고 중생의 마음에 수순하기, 다 이걸 모두 회양하기 해서, 보현행원은 사실 여기서는 봉사하라, 자비심을 해라, 뭐 이렇게 자비행을 해라, 뭘 하라 하는 말이 사실은 딱 그거에 수순되는 거는 이 9번 수순중생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보현의 행, 자비의 행이라는 거, 그리고 보현의 행은 사실은 부처님께 예불 드리고 예경 드리고 공양 올리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렇게 공양을 드리면, 공양을 올리고 예불을 하면 저절로 마음이 넓어지고 저절로 이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고 저절로 자비의 행이 갖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현의 행원, 그 기도하고 이런 거를 절대 예불 의식을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아유 뭐 절에 와서 그냥 삼배만 하고 가면 되지, 삼배만 해도 되는데 너무 큰 보물을 놓치는 거예요. 너무 크게 공덕을 짓고 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건데,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사시맞이 의식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의식 자체를 너무너무 막 환희롭게 제가 하는데, 할 때마다 이 내용을 다 같이 알고 하면 얼마나 같이 큰 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예불에는요, 사시맞이부터 해서 새벽 저녁 예불까지 다 모든 의식에 이 보현행원 10대 행원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이 10가지를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보통 혼자 생각하면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 안에 이 보현행을 다 할 수 있도록 이 우리나라 옛날 선지식들께서 이 기도 의식을 다 장엄해 놓으셔서, 그걸 한번 의미를 조금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에 보면 보례진언이라고 있습니다. 보례진언. 이게 한문으로 돼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든 이런 예를 하기 전에 항상 보례진언, 아금일신중, 측현, 무진신, 벼언제, 삼보전, 일일무술의 오홈, 바람이곰, 바람이고홈, 바람이 하면서 3배를 드리는데, 이것의 뜻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것만 여러분 잘하시면은 그냥 뭐랄까요, 어마어마한 복을 짓는 그 예를 덕을 짓는 거라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몸이 하나예요. 우리 지금 이 몸이 하나잖아요. 몸이 하나인데 즉현 무진신, 무진의 몸으로 막 나토요. 내 몸이 하나가 아니라, 이때는 조금 경박스럽지만 예를가 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손오공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머리카락을 딱 뽑으면 막 하면 막 손오공 막 그 분신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뽑지 않고도 마음으로 내 몸이 굉장히 여러 몸이 되는 걸 관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행법은 밀교 수행에 섞여 있어요. 그 밀교는 티베트 불교만 하는 게 아니라
신라 시대부터 밀교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밀교의 아주 좋은 점들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밀교 수행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관상이라고 해가지고 생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몸이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마시고 이 몸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력을 막 여러 개의 몸으로 다 놔둬요. 그래서 삼보, 변제 삼보전. 삼보는 한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과거불, 연등보살이 계시고 미래불, 미륵보살님이 계시고 지금 세 부처님밖에 없지만 우리 부처님이 세 분만 계실까요? 수 없는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천불전, 만불전, 중생의 수만큼 부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많은 걸까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막 수행을 하잖아요. 보살님 수행을 해. 막 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내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됐어요. 그럼 나도 하나의 부처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하신 말씀대로 중생의 수만큼은 부처님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원력이 개개인 대로 달라요. 나는 부처가 되면 깨달음을 얻으면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원력에 따라 다 다른데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건립해서 내가 중생들이 괴로움 없이 수행을 해서 빨리 성불하는 그런 아주 정토를 만들겠다라고 원력을 세우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님은 내가 중생의 소리를 듣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 무조건 달려가서 내가 그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원력을 세운 그것만큼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드릴 때 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게 복이 크겠어요?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게 복이 크겠어요? 당연히 여러 부처님인데 그 여러 부처님이 다 여기 계시다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이 법당에 보면 한 부처님만 딱 계신 게 아니라 막 부처님 불보살님들이 쫙 계시는데 요 숫자 말고도 이 뒤에 앞에 옆에 그냥 이 허공에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중님들이 가득 차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상상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절에 가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막 탱하에. 상상을 하시라고 이미지를 하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 이미지대로 상상을 하시고 이 앞에서 내 몸이 그 부처님, 불보살님, 모든 불보살님 앞에 하나하나 다 내 몸이 다 놔두어서 다 절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레진원은 아금일신중, 즉현무신진, 변제 삼보전, 모든 그 삼보님들 앞에서 내가 절을 여기는 3번 한다고 돼 있는데 1일 무술이에요. 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께 수없이 많은 예를 올리는 건데,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진원이 옴 바라믹입니다. 우리 상상력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옴 바라믹, 옴 바라믹, 옴 바라믹 하실 때,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처음에 들어오셔서 이 보레진원을 그냥 뭐 스님 하시니까 같이 절 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부처님 앞에 내가 다 나서서 지극하게 수만 번 절을 하는 상상을 하시면서 이걸 하시면 정말 큰 복을 지으실 수 있거든요. 그 티베트 불교를 밀교 금강승이라고 하는데, 그 금강승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즉신성불입니다. 왜 대승불교는 사마승지 겁이 걸려서 부처가 된다고 하거든요. 부처님이. 그 말은 뭐냐면 뭐 보살 10지, 보살이 닦는 계가 54계에 57계에서 어디로 가면 또 이거 하면 또 올라가고 해서 이거를 3아승지겁을 닦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3아승지겁 너무 길다. 나는 이번 생에 성불하겠다. 티베트 불교가 밀교기 때문에 그 밀교의 성격은 이번 생에 성불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부처님이 아니라 수많은 부처님께 막 상상으로 있잖아요. 막 공양을 올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아승지겁이 이렇게 단축이 돼서 이번 생에 성불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시면 티베트 불교 막 수행을 하는데 만다라 공양, 무슨 철판에 쌀을 요만큼 올려놔. 그리고 막 기도하고 또 다시 엎어.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올려. 이게 뭐냐면 쌀을 관상을 하는 거예요. 수미산만큼 만들어. 생각으로. 그리고 막 모든 부처님,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려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엎은 다음에 또 시작해요. 하루에 수없이 많은 공양을 그렇게 올리면 사마승직업 닦을 공덕을 이번 생에 다 마치겠다는 건데, 그런 법이 지금 우리나라 사시마지 기도에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수행을 하시면 복을 짓는데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레진원을 하고 나시고 나서는
그 뭐 천수경을 하는 건 천수경 안에는 정말 요 안에 들어있는 예불, 제경, 찬탄, 열애, 광수, 공양, 참회, 업장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드리는 의식인데 그 공양을 드리기 전에 그 예불 의식이 엄청 찬탄을 합니다. 부처님을 찬탄하고 막 그런 개송을 계속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사시마지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되면은 정법계 진언할 때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요. 지금 이것도 누가 공양 올리신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공양물을 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공양을 그래서 올리실 때 이 공양을 요 쌀 하나 올리신다고 생각하면 쌀 하나 공덕밖에 안 돼요. 여러분 상상력을 어마어마하게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공양을 처음 우리 할 때 여기 부처님께 쌀 공양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 닭인물 올리고 향, 초 사실은 이 네 가지만 올려도 어마어마한 공덕이 돼요. 여러분 저는 가끔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 있잖아요. 물이 정말 신기한 물건입니다. 생각해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지구에만 있어. 내가 볼 때는 다른 세상에는 이런 물건이 없을 것 같아요. 물이라는 건 정말 신비해요. 정말 맑고 모든 걸 씻을 수 있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 뭐 닭인물 물 하나 이렇게 딱 그 달빛 아래 깨끗한 물 하나 이렇게 해놓고는 비나이다 한 게 물이 사실은 어떤 공양보다 굉장히 좋은 수승한 공양물이에요. 진짜 귀한 거거든요. 우리 이 세계에서. 우리는 너무 흔하게 쓰고 있지만. 그래서 이 물을 공양 올리는 거는 이 물과 같이 내 마음이 청정한 어떤 그런 청정한 것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쌀, 밥, 뭐라고 하죠? 마지, 이 공양을 올리는 거는 이 마지를 올릴 때 이것도 상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뭔가 굉장히 그 하얗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마지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걸 보면 마음이 굉장히 그걸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뭔가 충만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 그런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이 초 공양 올리는 것도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향은 어떤 아주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어떤 마음, 향기로운 향 같은 경우에는 딱 꽂으면은 바로 이게 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공양만 올려도 정말 큰 복덕이 되시는데 그 공양을 올리는 법을 우리 사시마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공양 시방 조어사, 공양을 한다. 시방에 있는 모든 스승들께 연양 청정 미묘법, 청정 미묘법으로서 그래서 삼승 사과해탈승께 이 공양을 올리는데 원수 자비로서 우리가 공양 올리는 이 그냥 뭐랄까 이 미천한 공양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거거든요. 자비로서 이 공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올리는 공양들이 이게 부처님께 공양이 올려지려면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돼. 그냥 올려지지 않고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 스님들이 연보를 하시는데 일단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승에서 이렇게 삼보를 부르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무량위덕, 자제, 광명, 승묘력이라고 해서 변식진언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부처님의 자제한 실력으로 불보살림께 알맞은 음식으로 바꾸는 진언. 이 마지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은 스님이 막 요령 흔드시고 그냥 나는 따라서 절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향수 나열 막 하고 변식 진언하면 같이 상상을 하셔야 돼. 같이. 이 마지 하나 올린 게 부처님은 엄청 그 우주에 가득 찰 정도로 몸이 크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조그만한 마지를 드시고 그게 드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 올리는 그 마지가 엄청나게 크게 변하는 거를 상상을 하셔야 돼. 이 마지가 그리고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 부처님한테 그 마지가 다 이만한 그리고 우리는 뭐 금 마지 그릇 중에서 금도 있고 뭐 청동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한데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예쁜 막 보석으로 치장된 진짜 너무 제일 귀한 그런 그릇에 공양을 이만큼을 막 수미산만큼
수미산만큼 쌓아서 여러 부처님들께 올릴 수 있도록 바꿔주는 진원이 이 무량위덕 자재광명승멸력 변식진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막 나막살바다타 아다바로기 이제 옴 삼바라 삼바라 옴 하면 그거를 같이 하면서 그걸 계속 그 음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이게 그 이미지 쪽으로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생각을 잘하고 그런 분들은 미술 쪽 이런 쪽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엄청 상상을 잘하시는데 저같이 이제 그런 감각이 아주 제로인 사람들은 그런 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 공양이 엄청 커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커지고 많아지고 부처님한테 다 공양을 올리는 그런 상상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라도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주로 하는 건 그겁니다. 관상이 잘 안 돼가지고 저는 공양을 올릴 때 엄청 그 충만한 마음, 뭔가 하얀 그 쌀밥, 하얗지 않더라도 그 공양미가 주는 그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뭔가 부처님께 올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동그랗게 올린 그리고 그게 사실 이 밥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들이잖아요. 양분이거든요. 그런 양식 생각하면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엄청 충만해져요. 그런 충만한 마음을 공양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양을 올릴 때 가만히 그냥 스님이 하시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마음을 일으키셔야 돼 이때는. 그래야지 훨씬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음식을 막 변화를 시켜요. 모든 부처님 앞에 진짜 수미산만한 엄청난 그런 공양을 올리는 거를 상상을 하시고 그 다음이 되면 시감노수 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린 이 공양 요 물 조그만한 이 닭이 그릇에 올린 이 물이 엄청 감노수로 변하는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감노수가 뭔진 잘 모르지만 가장 청정하고 맑고 진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청정하고 맑고 뭔가 좋은 거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 물이 요만큼에 담긴 게 아니라 엄청 크게 해서 공양 올리시는 그런 공양 상상을 하시는데 그래서 뭐 티벳절 같은 데 가보면 이 닭이물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기 다 올려져 있어요. 막 뭐 7개, 21개 뭐 해서 물을 공양 올리는 건 굉장히 큰 복이 되고 마음을 정화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노수를 부처님께 모두 공양을 올리는 그런 관상을 하시는 겁니다. 시감노수 진원을 할 때. 그럼 관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자 수륜관 진원은 이 감노수가 막 가득 차는 거를 그 관상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유해 진원은 이 감노수가 유는 젖 유자거든요. 우유할 때. 그래서 우유가 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에게 영양분, 영양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원을 하고 나서 보면 여기 운심 공양 진원이 있습니다. 원차 향공 변법계 이 향과 공양이 법계 두루에서 보공무진 삼보에 삼보 모든 다음 없는 삼보께 다 공양을 올리면 자비로 그 공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근이 늘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법이 영원히 세상에 머물고 우리가 부처님 그 은혜를 갚게 되어지이다 하면서 요렇게 사다란인데 운신공양 진원까지 해서 5개 진원을 하면서 우리가 공양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이 사실은 1, 2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요 시간에 여러분이 부지런히 막 자꾸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부지런히 관상을 하셔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지심정내 공양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관상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처님들께 올릴 음식이 다 변하고 감노수를 변하고 그게 시방에 가득 차고 뭐 아주 영양이 되는 그런 물질들로 변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다 이렇게 부처님 앞에 이 삼복계에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 지심정내 공양 지극한 마음으로 다 마음을 해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우리나라 기도는 남방 같은 경우에는 불법승 3보에만 거의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3보를 이렇게 늘려서 7정례를 해요.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시방세계 모두 계시는 여기 보시면 저는 가끔이 아니라 매번 예참을 드릴 때마다 가슴이 매우 웅장해지는데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 말처럼 막 웅장해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시방 3세 여러분 시방이 어디죠? 시방?
동서남북 중앙 그리고 이렇게 간방이라고 있어요. 또 동서 남북이면 동서 뭐 이렇게 있거든요. 상하에서 시방이에요. 시방이라는 말은 그냥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 삼세는요. 공간으로는 시방이고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제석천왕의 그물처럼 거기 다 펼쳐져 있는 온 우주에 항상 상주하시는 항상 계시는 일체 부처님께 우리가 변화시킨 이 음식을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하면 사심하지 한 번 하면 그냥 평생 지을 복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시방 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이 부처님들이 설하신 법에 또 저희가 이 공양을 올리는데 이걸 할 때 좀 뭐랄까요 상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 시방 삼세를 할 때 시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냥 우리는 항상 나라는 거에 너무 많이 빠져서 살거든요. 맨날 나. 근데 이런 예불을 드리면서 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시방 삼세로 다 뻗어나가요. 그러면 뭐랄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은 이 나라는 작은 상에서 벗어나서 전체와 하나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예불만 드려도 나라는 작은 에고 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극하게 마음으로 새기면서 시방 삼세 그래서 이거를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다 상상하면서 시방에 삼세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이 공양을 올린다고. 우리 그래서 절할 때 마지막에 머리를 딱 땅에 대잖아요. 사실은 머리를 땅에 안 대는 절은 절대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머리를 꼭 땅에 이 정수리를 바닥에 딱 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 머리, 에고 그게 다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걸 그냥 부처님 앞에서 냅다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기를 다 내려놓는 행위예요. 이렇게 내리고 나서 하는 행위가 또 뭐냐면 이렇게 받들어 올립니다. 그냥 다 버려놓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중한 가르침, 불법성 삼보에 대한 걸. 그래서 이렇게 다 내려놓은 다음에 살짝 이렇게 올려요. 여기까지. 과하게 올리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또 절제되게 또 이렇게 딱 올리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릴 때, 절하면서 내려갈 때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바닥까지 머리가 딱 땅에 닿을 때까지 하시고 그 빈 공간에 부처님 가르침과 뭐 삼보에 대한 공경심과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을 할 때 절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마음인지 바로 어른들은 다 아신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봐도 요즘은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지극하게 절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이 마음을 담아서 다 내려놓고 절을 하는 걸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마음을 하나씩 이렇게 모으잖아요. 손을 합장도 되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요가 자세예요. 요가. 이렇게 나와 모든 세상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모두가 우리 이분법적으로 다 나뉘어져서 살거든요. 나, 남, 이것, 저것. 근데 그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반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내려가는 거죠. 완전히 다 내려놓고 소중한 걸 받들어 올리고 부처님께 이 동작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3000배 너무 수승한데요. 근데 3배만 해도 그것만큼 공덕을 다 받아갈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지금 우리가 다 변식진언하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공양을 다 진설한 다음에 이 칠정내 7번만 절을 지극하게 하면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시면 정말 수없이 많은 복을 지으실 수가 있어요. 공덕을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항상 요 예불의 의미를 하나하나 시방삼세 제망차례. 그래서 자꾸 상상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이 진짜 간장종지 같은 요 마음이 시방삼세 자꾸 커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처럼. 이거는 약간 이런 법들은 다 어른 스님들과 선지식께서 장엄해 놓은 거예요. 그냥 따라만 하셔도 알아서 마음이 다 커져요. 부처님 마음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이제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효 지장보살, 마하살. 우리가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이 지구, 이 사바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의지하는 그런 불보살님께, 보살님들께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또 영산 당시 부처님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법을 이어오신 모든 제자분들께 또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그 부처님 제자들이 가신 후에 이 서건동진이란 건 인도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해동까지 법을 전해오신 모든 선지시들께 또 똑같은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포함되지 않은 시방 3세 제망차례에 계시는 모든 승가에게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나면 정말 이렇게 다 이걸 공양 올리시면서 여러분 막 가슴이 진짜 엄청 웅장해지고 장엄해지고 뿌듯해지시는 그렇게 되고 막 환희심이 나는 거를 경험을 하셔야지 이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고 막 이렇게 따라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는 항상 하는 게 유언무진삼보, 대자대비, 수차공양, 이게 명언과 필요, 모두 이게 회양을 하는 거예요. 이 공덕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회양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것만으로도 또 부족해서 뒤에 또 진언을 합니다. 보공양진언. 우리가 이렇게 공양을 올렸지만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이 진언으로서 이거를 공양을 올리는데, 여러분 진언이라는 거는 뜻을 사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진언, 온만이 반매홈, 혹은 뭐 어떤 신묘장구대다라니 나무라 단나다라. 요즘에는 막 그 뜻을 막 풀이해놓은 것도 많은데, 사실은 이 진언이라는 거는 비밀스러운 그런 언어고, 그냥 진언 자체, 그 파동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영향이 많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혹은 그냥 그 진언의 파동을 제가 옛날에 어른 스님께 배울 때는 골수에 파묻히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진언을. 내 골수,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세포 하나하나의 그 진동이 다 스며들도록 그 진언을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언은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일으켜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여가지고 그 진언이 모두,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다 가득 차게 하면 그 진언의 효과가 있는 거라서, 이런 진언을 하실 때 그 보공양 진언, 오마나 삼바바 바라움 할 때 다시 한번 모두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관상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게, 그렇게 공양 올린 거를, 이 복을 나만 갖는 게 아니라 공양의 공덕을 모두에게 회양하는 거예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나만 잘 되라고 기도를 하면 정말 1밖에 못 얻는데, 그 마음을 한 생각만 딱 돌이켜서 모두가 이 공덕을 모두에게 회양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공덕이 10배로 늘어요. 그래서 이 보현행언의 맨 마지막이 복의 회양입니다. 회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열심히 지은 공덕을 그냥 마음 하나로 모두에게 회양합니다. 근데 이 관상을 하실 때 얼굴에 미소가 피어 올라와야 돼. 모두에게 막 내가 지은 공덕을 다 나눠주는 그런. 그리고 나서 원성치 진언을 하는데, 이게 다른 데는 대원성치 진언이라고도 돼 있어요. 그냥 원성치 진언은 소원성치를 기원하는 진언인데, 대원성치 진언은, 대원은 뭐냐면요,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가끔 여기까지 잘 한 다음에 원성치 진언에서 소원성치를 하시는 분이 있어. 작을 소. 기도 잘하고 막 모두에게 회양해놓고서 막 나 잘 되길 바라면 우리 요렇게 마음이 쪼그라들으시거든요. 대원성치를 하셔야 됩니다. 대원. 그래서 모두가 다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성취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진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무 또 친절하게, 잠깐 하다가 우리가 망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막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 막 이거 하다가 갑자기 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메꿔지는 진언이 이 보궐 진언입니다. 그래서 이 옴 호로호로 사야목계 사바만 잘하면 지금까지 하다가 막 딴 생각하고 했던 게 다 메꿔져요. 너무 훌륭하죠? 믿으셔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러시면은 믿고 관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공양이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사심하지 1시간 동안 하는 게 어마어마한 무량 공덕을 짓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심하지 공양을 할 때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벅차고 진짜 웅장해지고 혼자 장엄해지고 너무 행복한데, 그래서 같이 이런 것들을 절에 오시니까 기도를 하시면서 꼭 요 사다라니 하고 요 뒤에 요 특히 공양을 올릴 때는 이런 마음을 막
많이 연습을 하면 하실수록 더 잘 돼요. 그래서 정말 무량한 공덕을 지으시고 그 공덕을 또 모두에게 회항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기를 그런 기원한다면 이게 정말로 삼보에 귀의하는 일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기도를 하시면 뭐 잘해달라고 부처님 이렇게 안 하셔도 여기 보면 신장님들 계시잖아요.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하시면 안 돼. 대원을 하세요. 대원을 항상. 그리고 내가 조금만한 어떤 공덕을 짓더라도 이 공덕을 모두에게 회항합니다. 내가 이런 작은 선행을 한 것을 여러 사람에게 이 공덕으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꼭 내시면 정말 그 모든 선신들이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고 마음은 항상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원리고, 제가 공양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꼭 절에 와서 이 진언을 해야지만 이게 되느냐. 사실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 방법인데 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오늘 생각하다가 이게 있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길 가다가 예쁜 꽃을 보잖아요. 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냥 예뻐서 이렇게 그냥 웃음이 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 마음과 그 꽃을 부처님께 그냥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만약에 맛있는 음식, 너무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공양을 올려요. 부처님께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그렇게 공양을 계속 올리시면 이게 법당에 오셔서 막 이렇게 하고 안 하셔도 공덕이 무량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가장 하여튼 그런 거, 귀한 거 이런 거 볼 때마다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가져가서 공양 올려야지 이래도 좋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공양 올리세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잘 쓰시고. 그런 방법이 있어서 저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굉장히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만약에 이렇게 둘러봤는데 공양할 게 없어. 뭐 좋은 게 없어. 나한테 아무것도. 부처님한테 올릴 만한 소중한 게 하나도 없어서 나는 참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나갔는데 너무 선선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 이 시원한 바람을 부처님 공양 올려요. 저는 옛날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어른 스님께서 내가 만약에 마음에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기를 바라면 그 바람이 저 더운 나라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그 한 줄기 바람이 전해진다고 들었어요. 우리 마음이 다 통해서, 그래서 만약 아무리 공양할 게 없더라도 이 청량한 날씨, 맑은 공기, 그냥 감사하는, 여러분이 감사를 하는 마음이 늘어나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공양할 거리를. 길을 걸으면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 이 충족함에 대해서 계속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자기 자신도 부처님 마음처럼 넓고 크게 되고, 그냥 모두가 볼 때도 저 사람은 뭔가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양을 수시로 올리시는, 뭘 봐도 항상 이렇게 올리시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실 수 있을까요? 네네. 빨리 끝내고 싶어서 네라고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12시가 넘어가지고. 조금 이 공양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감이 오시나요? 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모든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부처님 생각하시고, 부처님 얼굴 몰라도 그냥 황금색 이렇게만 떠올리셔도 좋아요. 공양을 올리시면 여러분 생활도 굉장히 풍족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12시 5분인데 이제 1법회를 마치겠습니다.